596페이지 596페이지 3항입니다. 9장 3항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오류들을 논박한다. 세례 요한의 중간적 위치. 3항은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파기된 것이 아니다. 9장 들어와서는 구약과 신약 또 율법과 복음 이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를 잘 소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러한 율법에 대한 또 오해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복음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특별히 신약과 구약의 또 이러한 차이와 또 통일성을 또 잘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율법의 이러한 특징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또 율법의 많은 체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또 이러한 동일한 것과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 이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는 데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고 또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되고 또 구약을 아예 폐기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 신구약의 이러한 통일성과 차이성을 잘못 이해해서 번지는 그러한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 또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이런 폭력적인 그런 금욕주의, 이런 이원론주의적인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많은 형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구약의 이러한 차이와 통일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신구약의 이러한 특징만 제대로만 이해했어도 기독교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폭력과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구약을 문자 그대로 강요하다가 결국 일부 다처제에 대한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또 다윗이 많은 부인을 두고 있는 또 구약은 이렇게 부인을 여러 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몰몬교, 지금도 역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구약의 이런 정결법, 음식법, 레위기 11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극단적으로 또 따라하다가 결국 여호와 증인들처럼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을 거부하는 음식으로 피를 먹는 거나 또 수혈을 통해서 남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피가 우리 몸속에 남의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피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혐오적인 이런 해석, 이런 것은 다 구약의 이러한 피를 구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런 구약의 이런 표현들을 잘못 읽어내서 그런 것이에요. 구약의 그 피는 그 피에 대한 인간의 DNA적인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피에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소중한 신앙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된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구약의 그러한 음식법, 정결법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여호와 증인들, 군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갈 정도로 감옥에 가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 이게 다 종교적 폭력들이잖아요. 결국 구약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약과 연결해서 그 차이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구약을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문자적 부분을 다이렉트로 지켜내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형태로 기독교를 몰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바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묘합니까? 성경적으로 합시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합시다. 우리 개혁교회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리폼드 처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리폼, 원래의 폼, 성경의 폼으로 돌아가자라고. 그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교파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폼드 처치, 개혁된 그러한 교회, 개혁파 교회. 이단도 근데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하자. 근데 그들은 성경의 그 문자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신구약의 차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접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렇게 성전을 짓자라라고 한국교회가 수천억이나 들여서 성도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헌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성도들 전 재산을 그렇게 요구하고, 그리고는 수천억대의 그러한 교회 건물을 져놓고, 그리고는 그게 성전이다라고. 교회의 건물은 절대로 성전이 아닙니다. 물건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전인 것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공간들은 필요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더 늘어나면 여기 정리하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 무당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단이 다시 들어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공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누가 선택하든지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물건을 성전화 취급하게 되면 중세시대처럼 성도들 전 재산을 다 빼앗아서 황금으로 교회를 짓는 이런 시절이 또다시 다가옵니다.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피해를 또 당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벌써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걸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전을 봉헌한다라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투자를, 그런 헌신을 투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나, 그렇게 전 재산 투자하면 2배, 3배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 개념으로 집어넣는 성도나,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건물을 성전화시켜서 결국 목회자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목회자나 똑같은 겁니다. 결국 똑같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했고, 예수님도 그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왜요? 성전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등장을 해서 로마 교황과 사제들을 향하여 그 성전을 헐으라라고, 그 성전의 금은보화를 뻗겨서 결국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그건 건물을 짓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다시 건물을 짓는데 혈안이 돼서 수천억 수백억을 그렇게 짓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분당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도 처음에는 교회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는 결국 성도가 늘어나니까 교회 건물을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가 필요로 하면 건물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악용하거나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짓는다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또 거꾸로 이용을 해도 문제인 것이고, 또 성전을 지으면 마치 그게 성전인 것처럼 또 이렇게 유혹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교회론이 무너지니까 초질관, 올바른 그러한 방향을 못 잡는 것입니다. 건물은 성도가 늘어나면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상가 건물로 있다 보면 너무 많은 또 재산을 또 보증금에 대한 월세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형편이 되면 또 자가 건물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를 본질로 해서 뭐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러면 건물을 안 갖겠다, 그것도 역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많이 늘어나 있는데 성도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야 되는데 그럼 맨날 남의 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올바른 성경적 원리를 벗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벌써 500년 전에 칼빈이 신구약을, 특별히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한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관련해서 너무 엄격해도 안 되고,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또 아주 엄격하게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을 요구합니다. 잠언서에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그 자녀들이 죄악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아이들의 죄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중파 청교도들이라든가 엄격주의가 아이를 징계하라라고 하는 그 회초리를 통해서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는, 물론 한편으로는 너무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유아 세례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훈련도 등한시하고, 아이들과 관련해서 신앙교육도 등한시하게 되면 반드시 늙어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자녀들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그 자녀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부모에게 경고합니다. 양쪽 다 문제인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구약은 특별히 많은 의식법과 제사법과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제사법과 또 형벌법,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자르라는 것이에요. 또 악한 범죄를 범하게 되면 돌로 때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법, 재판법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보호하면서 형의 집안을 대를 이어줘야 되는 형사취수법, 계대결혼, 이러한 부분들도 구약의 아주 독특한 결혼제도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따라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에 명백하게 있지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읽는 건 굉장히 주의하고 아주 신중하고 신약과 잘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구약은 반드시 신약 아래에서 해석해야 되고 신약은 구약의 기초에서 해석해야 된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구약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는 그 제사법과 재판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중단되었는지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걸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을 읽을 때는 이런 신약의 많은 또 그러한 실천적인 또 예들이 구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어떻게 또 명령되어 있는지들을 또 구약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만 읽어서는 실제적인 그러한 그 구체적 적용의 예들을 우리가 또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의 또 다양한 그러한 또 풍성함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바로 이 신구약에 대한 이러한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고, 또 보수주의, 개혁주의, 청교도 안에도 하이퍼칼비니즘, 또 회중파 청교도와 같은 엄격한 윤리론을 갖고 있는 이러한 또 과격한 폭력적인 윤리론을 적용하는 또 이러한 실수들도 다 이 신구약의 이러한 차이성과 통일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500년 전에 벌써 칼빈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서 신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지, 그럴 때에 10장에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의 차이성을 소개하는 것이, 벌써 여기에서도 그 놀라운 구조가 간결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차이성을 살펴가는 거예요. 차이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차이성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성도들에게 교육할 때 통일성을 먼저 잘 구축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이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한 인식 체계 때문에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고 무엇을 나중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나중에 받아들인 것만 기억을 합니다.
앞부분에서 배운 걸 잊어버리고 좋은 말을 해준고 또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칭찬을 먼저 받을래? 야단을 먼저 받을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칭찬은 기억을 잘 못하고 야단 맞은 거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칭찬에 좋은 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 맞은 것 9개를 칭찬을 했는데 야단 맞은 거 하나만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들은 얘기와 뒤에 들은 얘기가 분명히 있는데 뒤에 들은 얘기만 기억이 나는 게 인간인 것이에요. 조곤조곤 설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앞뒤 논리도 없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막 흥분해갖고 소리 지른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식의 설명적, 강해적, 논리적, 교리적 설교는 잘 기억을 못하고 그저 막 협박적으로 또 막 기복주의적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선동하고 퍼포먼스를 집행하면서 앞에서 그렇게 원맨쇼를 하듯이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그러한 퍼포먼스를 행하는 그런 설교들은 아주 감동적으로 또 설교를 듣는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인식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적 체계는 어느 거를 먼저 배워야 되고 어느 거를 나중에 배워야 되고 칭의와 성화도 반드시 칭의가 원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성화는 그 열매가 되도록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정론에서 작정론에서 섭리론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를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주권을 더 세게 더 많이 더 먼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이걸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에 있어서도 제세례파, 침례교, 회중파는 무엇을 먼저 가르치겠어요? 신구약의 차이성을 먼저 세게 강조를 하고 이걸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차이성만 강조하는 건 제세례파, 침례교고 통일성을 그래도 인정하는 것은 감리교라든가 이런 복음주의나 회중파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나 차이성을 더 많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약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칼빈은 통일성을 먼저 배우도록 앞부분에 배치를 했고 차이성은 뒷부분에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에서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뒷부분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배우는 방식과 구조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로교 방식으로 이 기독교 교리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결국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교리가 들어오면서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벌써 이러한 체계와 구조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밝혀냈고 그거를 신조와 교리문답에 담아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 번역엔 약간 부정적으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 번역만 봐도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도의 원리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본 핵심을 버리고가 아니고 잘 다지고 굳건하게 하고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핵심 바로 그런 부분들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 본질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도의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독론,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인간론, 회개, 구원, 구원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신론, 신앙에 대한 내용이니까 구원론, 안수와 세례, 교회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종말론,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절 5절이 성경 전체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그건 바로 7대 교리의 바로 이런 7개의 교리가 핵심이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반복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신앙이 잘 형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천히 가르쳐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목사님, 성경을 먼저 아이들에게 읽혀야 됩니까? 소유리 문답을 먼저 읽혀야 됩니까? 그럼 일본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을 먼저 가르쳐야지요. 그럼 성경 어느 부분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데.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가르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목사님도 어려워하는데. 아이들에게 레위기 가르칠 거예요? 레위기 가르치다가 레위기 읽다가 다 자는 부분이 바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레위기인데, 성경은 방대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한 소유리 문답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용으로 그렇게 해서 요약해서 가르치라고 해준 것이 소유리 문답이에요.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초훈련을 빨리 아이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는 것도 아이들도 힘들어요. 아이들은 더 어렵죠. 어른도 힘든데. 그럼 아이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 한 번 읽어. 그럼 아이들이 그거 한 번 읽으면 기독교를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읽는 자체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요약을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를 전부 봐야 이신칭의가 겨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신칭의를 아예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대속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이거를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아이들에게 소유리 문답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레위기를 전부 읽어야 겨우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일 성수는 신자의 의무로서 하나님이 유형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주일 성수를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소유리 문답을 먼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조금씩 복음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아이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잠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장, 반 장 정도 이렇게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커가면 커갈수록 뭐를 늘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많이 배치를 하는 겁니다. 요약을 먼저 공부해야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가지고 아무리 뒤적거려도 핵심을 모르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구약은 제사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판법이라든가 전쟁 명령이라든가 사람을 죽이라는 이런 명령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명령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자칫 그걸 문자 그대로 읽었다가 아빠 사람을 죽이래, 이방인을 죽이래, 가나안을 죽이래 이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실행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요약을 교리문답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아이들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신명기 6장도 그렇고 너희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유월절을 왜 행합니까? 이 유월절이 뭡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물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이 어떻고 창세기가 어떻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이신칭의의 구약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구약도 이렇게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묻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출애굽 그 사건을 그 핵심을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잘 배울 수 있는지가 벌써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뒤죽박죽 이렇게 배워서는 성경을 굳건하게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청년들은 옆에 NIV라든가 킹제임스라든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놓고 같이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더 또 이렇게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뒤죽박죽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은 차례대로 그렇게 잘 정리된 책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질서가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 데오빌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고 소개하는데 뒤죽박죽으로 아무렇게나 막 소개한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써서 너에게 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in or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rder 그러면 질서, 명령, 뭐 규칙 이렇게 되는데 질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의 잘 짜임새 있게 이런 뜻도 됩니다. 여기에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직 신학을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조직화된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조직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설명한, 교리를 설명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짜임새 있게 시스템화되어서 조직화되어서 그렇게 성경은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때에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을 배울 때도 여기저기 막 짜집기식으로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되고 성경의 그 질서와 체계를 잘 이해하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우다 이렇게 됐을 때 뭐 instructor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치다, 뭐 배우다 이런 형태로. 영어에서는 이제 안 드러납니다. 여기에서는 영어 성경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카테케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쓰는 단어예요. 이것이 라틴어로 바뀌면서 카테키스무스가 됩니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오면서 영어에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teach 이런 가지고 뭐 learn 이런 거 가지고 instructor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교사가 뭐 이렇게 전달하는 건지 뭔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인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에도 배운 바, 이게 어떻게 배웠는지 배우는 방식이,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카테케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이것이 카테키스무스 이렇게 바뀌었고 영어로는 카테키즘이라고 바뀐 겁니다. 영어에 단어가 없기 때문에 teacher, teach, 뭐 discipline, instructor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테키즘이라고 아예 단어를 새로 만든 겁니다. 바로 교리문답이라는 단어가 카테키즘의 번역인 것이에요. 영어로 카테키즘 그러면 교리문답, 요리문답이에요. 문답식으로 배우는 방식을 카테키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카테케오는 귀에다 대고 울려준다 이런 그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울려주면 또 메아리처럼 또
답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 특수한 용어를 가져다가 과거의 1세기에 선생님이 귀에다 대고 알려주면 학생은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교리를 문답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도 어떻게 누가가 가르쳤다고요? 잘 짜임새 조직화된 그 교리를 가르칠 때 배울 때에 문답 형태로 그렇게 배운다라는 것이 그 잘 조직화된 핵심 내용은 7대 교리 7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교리를 문답의 형태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세신자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핵심 교리를 가르쳐서 기독교로 초대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너 세례 줄게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까지 계시록까지 다 읽어도 여전히 죄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이신칭의가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핵심을 먼저 이렇게 잘 가르쳐서 그 신앙 고백을 물어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성경 세신자가 성경 전체를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한 번 일독해야 세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고백하면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면 아직 성경을 일독 못했어도 세례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차이들을 함부로 막 우리 마음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바로 성경의 그 짜임새와 체계를 통해서 잘 접근해서 배워가라는 것이에요. 자, 사망, 약속들이 우리에게 파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차이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파기되고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르베투스의 악마적 공상을 경계해야 된다. 이 세르베투스가 삼일체와 관련해서 부정하여서 결국 이단으로 카톨릭에서도 정죄가 되고 개신교에서도 정죄가 돼서 그때는 종교 재판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결국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관련해서도 구약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신구약의 차이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한 것이에요. 악마적인 그런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위대성을 찬양하고자 하면서 여기 보세요. 세르베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강조하려고 그런 의도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약 강조하려고 복음 강조하려고 하다가 구약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그렇게 하는 채 하면서 약속도 율법과 동시에 끝난 것 같이 약속을 전적으로 파기한다. 구약의 많은 그런 약속들을 폐기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세례파잖아요. 침례교도 역시 유아 세례를 폐기시켜 버렸잖아요. 또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구약의 약속들을 폐지시킨 이런 실수들을 범한 것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약속이 실현된 데 참가하는 듯이 그는 말한다. 이런 방식이 오늘날 복음주의권에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세르베투스처럼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밑에 줄 두 줄 아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혜택들을 이미 지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의 구원이 희망 속에 감추었느니라고 한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즉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나는 물론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요한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분명히 신약이 우수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다. 이 차이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구절에 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이신칭이 다 받은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구약은.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돌아가신 것이 분명히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이는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함부로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넷째 줄 위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가진 분의 영광으로 변모할 때까지 이를 것이다. 그때가 오기까지는 약속을 믿으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성령의 권위를 믿는 우리는 저 불결한 개의 모든 지점을 침묵시켜야 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 개만도 못한 그런 악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잘못되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성도가 잘못되면 그저 자기 신앙만 실수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만 목회자가 타락하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타락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신구약에 이러한 신약의 우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함부로 무시하는 이런 접근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 9절, 고린도후서 6장 그 뒷부분부터 읽어봅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다. 우리는 그 자신의 약속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만 그를 받아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와 따로 거하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밑에서 둘째 줄, 다만 우리는 약속들의 성격에 있어서 차이점, 즉 율법이 예표로 미리 암시한 것을 복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신구약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은 신약의 시대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또 차이성은 또 우리가 존중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항, 율법과 복음과의 반대점을 과장하지 말라. 왜 이런 설명들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신구약의 차이를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회중파의 은혜 언약, 이건 존 오웬, 토마스 구딘, 존 커틴의 은혜 언약 책을 보시게 되면, 은혜 언약 설명을 보게 되면 역시 회중파 청교도들도 은혜 언약의 차이성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더 강조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가 처음엔 재밌지만 장로교를 배우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 장로교하고 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차이성을 과장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통일성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쉽게 구원에 있어서도 이신칭의의 통일성, 은혜 언약이 하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윤리와 관련해서도 십계명은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도덕법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주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까딱 잘못 오해하게 되면 율법주의처럼 오해가 되고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장로교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이 구약의 중요성과 십계명의 이런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격을 덜 받습니다. 이런 차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구별해낼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행위의 공로와 거저 전가해 주시는 의를 대립시켜서 율법과 복음을 항상 잘못 비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반박한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하면서 복음만 강조하는, 최근에 서철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능동 순종을 부정하는 이런 그룹들이 웨스트민스터를 인정하는 그러한 보수적 그러한 목회자들이지만 웨스트민스터의 7장 언약론과 19장 율법론을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고 아주 사악한 것이다라고 이러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을 분명히 걸러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 해석을 의지하려면 그래도 어찌됐든 칼빈의 이런 기독교 강요를
의존해야 되는 거고 또 웨스민스터를 의존해야지 이거 다 집어던지면 뭘 갖고 내 해석이 옳다라는 거를 객관성 있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역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목회자는 자기 혼자 떠드는 겁니다. 역사성을 확보해야 돼요. 나의 이런 교리적 가르침과 해석이 어거스틴도 칼빈도 웨스민스터 학자들도 우리의 장로교회 아버지인 박형룡과 박윤선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쳤는지 역사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2000년 동안 사도신조의 그 교리를 반복적으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지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 발견했는데, 이건 내가 발견했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넘겨봅시다. 598페이지에 복음은 다른 구원 방법을 제시할 이만큼 율법 전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율법이 약속한 것을 모두 확인하며 실현했으며 그림자의 실체가 주어졌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도 완전히 폐기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취한 그런 방식이에요. 완성한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르치는 규범, 신앙의 규범, 또 도덕법적인 십계명의 윤리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제사법과 손을 자르라 이런 재판에 대한 형식법들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줄 아래 그리스도의 뜻은 그들은 초보 훈련을 받았을 뿐이며 복음의 높은 가르침보다 훨씬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제사법은 초보 훈련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라든가 이런 게 다 신약에서 이런 차이와 통일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이렇게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려지셨다. 이렇게 구약에도 이신칭이 십계명의 도덕법 이게 다 알려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추리한다. 율법 전체를 볼 때에 복음은 계시의 명료도가 율법보다 다를 뿐이라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밝히 나타난 은총이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지상에 건설되었다고 말하며 또 이 말에는 훌륭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신구약의 차이는 명료성, 그 선명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구약에는 없고 구약에는 효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구원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쓸모가 없고 이러면 구약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구약이 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은 외적 제사법과 손을 자르라 이런 재판의 무서운 형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다시는 지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엄중히 꾸짖으라고 하는 이러한 엄격성은 십계명의 이러한 도덕법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은 구약에는 가차없이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국가의 재판법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자는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 엄중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자들은 그 도둑질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은 3배, 4배로 물어주는 것이에요. 또 손을 자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법칙들은 없어졌을지라도 오늘날은 국가법의 수준에서 반드시 남의 돈을 훔친 것 거기에 또 위자료까지 주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럼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오늘 수준에서 이렇게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손은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여전히 윤리규범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약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어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 5항 요한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서서 양쪽에 관련된 직책을 가졌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라고 불러 복음의 본질을 표현했다. 그리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사도들과 동등하지 않다고 하셨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특출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또 아주 훌륭한 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동등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를 섬긴 그런 사도들의 역할과 사도들만큼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약적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또 가장 또 위대한 또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면 신구약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가 어디서 왔을까요? 신약의 세례는 예수님이 이제 처음 세례를 받으면서 신약의 세례가 구축이 됩니다. 구약의 그 어디에도 물로다가 또 물속에 잠그는 이런 세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물에 잠기든 또 물을 뿌리든 물로다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내가 지시하는 분에게 세례를 줘라. 물로 세례를 줘라. 그러면서 이제 세례가 처음 규정이 된 거예요. 신약에. 근데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그러면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례는 어디서 온 건가?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과 사도들이 준 세례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논쟁이 벌어져요. 이거 다른 것이다 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저쪽 편에서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같은 것이다 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세례는 형식이 달라요. 주로 요한의 세례 방식은 구약의 정결례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슬초를 담가가지고 이렇게 제사법에 입각해서 뿌려줍니다. 이렇게 그 나뭇가지 같은 걸 가지고 짐승 제사 드리고 난 그 재라든가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정결한 그 물로 이렇게 적셔주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합니다. 물을 사용하지만 지금 세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본 세례지만 유대인들은 정결례, 구약의 정결례에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독특한 어떤 또 다른 제사법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그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또 물로 그릇을 닦는 그러한 정결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다른 세례였습니다. 또다시.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죄사함을 예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새롭게 신약이 시작이 될 그런 세례였던 것이. 그래서 구약의 정결례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물을 부은 것이. 요단강에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물에 잠그는 것이에요. 이게 잠궜느냐 물을 붓느냐 이제 해석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침례냐 세례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다 존중해요. 예수님이 잠겼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벗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것이 혹시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구약에는 그런 세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러한 세례가 하나의 모범이 되었고 모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세례를 줄 때는 물을 잠그든지 물을 붓든지 하는 신약적 세례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이렇게 차이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신약적 세례의 물을 집행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는 신약적 개념이 아니라 구약적 정결 개념으로 접근해서 받은 것이에요. 제사적 개념으로. 그런 과도기에 이렇게 있었던 모습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비슷한 것도 있고 구약과 다른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 중간쯤에 존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요한의 세례나 또 예수님과 사도들의 세례나
그 본질은 목적은 똑같은 것이에요. 이신칭의를 목적으로 그렇게 세례를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 세례의 형식도 지금과 같이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나 사도들의 세례나 동일하다라고, 그래서 이신칭의를 나타내는 표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러나 구약의 폐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었고 구약적 방식으로 집행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적 세례와는 다르다라는 걸 훨씬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주석이라든가 복음서 주석을 보게 되면 그 동일성을 훨씬 더 많이 설명을 합니다. 박유선 목사님 주석에도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구약의 차이성과 또 동일성을 우리가 잘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을 위장한 말이 아니며 진정한 사절의 직책은 자기에게 위임되지 않았고, 말라기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한 대로 자기는 선구자의 직책을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구약에도 말라기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들을 이렇게 구약에도 이신칭의의 이러한 또 은혜들을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러나 우리는 그를 여전히 복음 전파자로 여겨야 하는데 이는 그가 후에 사도들에게 위촉된 것과 같은 세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나 요한이 시작한 일을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훨씬 자유롭게 완성해 나갔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들이 따라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신약적 세례가 구축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9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신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통일성을 토대로 먼저 구축하고 그 차이성을 이해해가는 그런 구조로 신구약의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을 보시게 되면 신구약의 유사점, 이렇게 통일성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9장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